시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각. 사전을 찾아보면 이 시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 시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살펴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 자세. 이 시각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뜻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여호와의 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미갈이 보여주는 그 시각의 차이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사울 왕에게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용을 했었지만 실패했었죠. 그 다윗이 그 실패를 맛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먹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중심에 여호와의 궤를 딱 모셔놓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각과 미갈의 시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대조되는 시각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신앙생활을 바라볼 것인가, 나를 바라볼 것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먼저 다윗의 시각을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시각을 나타내는 구절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선택해서 보십시다. 자, 16절, 17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16절에는 미갈의 시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미갈의 시각을 살필 때 살펴보고요. 이 16절에서는 다윗의 부분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십시다. 이 16절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믿음에 대한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니라 하는 이 표현이에요. 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셔 들어오면서 다윗 왕이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뛰놀며라고 하는 표현, 이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도약하다, 솟구치다, 껑충껑충 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춤추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빙빙 돌다 혹은 춤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뛰논다, 춤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셔오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뻐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마음이 모습으로도, 다윗의 모습으로도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뛰놀며 춤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에 대한 감정을 자기의 온 몸으로 자기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각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윗은 준비해 놓은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그 자리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단순히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모셔가자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고, 또한 제사도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준비된 그 장막 가운데 딱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과 그 모습,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배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미갈의 시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16절에서는 이미 미갈의 시각을 함께 보았죠. 그럼 또 한 구절 보십시다. 우리 20절 말씀 보십니다. 미갈의 시각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16절에서) 나타나는 미갈의 모습, 그 시각은 뭐냐 하면,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니까 춤을 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환호 소리, 그리고 또한 악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 소리,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심중에 그를, 즉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나타나는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각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는 사실 미갈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내려가야 합니다. 직접 만나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머물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다보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창밖을 그저 수동적으로 내려다본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기쁨이 빠져 있습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몸의 동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춤추며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멸시하다, 얕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에는 관심도 없고 궤를 모셔오는 다윗을 향해서는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 그럼 20절 가서 보십시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이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이건 사실 멸시하는 말이거든요. 빈정대는 말이거든요. 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다윗 당신의 몸을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만나자마자 한다는 말이 방탕한 자가라고 말하면서 몸을 드러냈다고 반응합니다. 뭔가 꼬여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옴에 있어서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달려나가 거기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집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다. 미갈에게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빠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빠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이죠. 잘 보십시다. 다윗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정말 기뻐하면 어떻습니까? 춤을 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가 기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유치한 행동까지도 막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온몸으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입었던 복장이 사실 오늘날로 보자면 이렇게 푸대자루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일 때 이런 모습이 보이고 저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시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미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데 시각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이상한 짓이네. 저것도 이상한 짓이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근엄하고 고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미갈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는 어떤 모습?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시각, 예배에 대한 시각,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내 몸이 움직일 때는 움직일 줄도 알아야 되죠. 그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참고 절제하는 것만이 우리의 미덕이 아니지요. 표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에 대한 시각, 그렇죠? 경건에 대한 시각, 예배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다윗처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과 미갈의 시각이 차이가 많이 있음을 서로 상반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실 때 성령님 살아 역사하셔서 예배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또한 몸으로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파평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온몸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온몸으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